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비유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여기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도 법을 전공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죠. 집행유예라는 개념이 있어요. 집행유예가 뭡니까? 형은 내려졌는데 형 집행을 유보하는 거죠. 유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행유예 2년 하면 2년 동안은 형 집행을 안 하고 일상하고 똑같이 살도록 둬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잘못을 하거나 법원이 명령한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구절을 보면 꼭 그렇게 보여져요.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재차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본문이 정해졌을 땐 그 본문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본문이 무슨 이야기의 흐름 끝에 나온 본문인가 반드시 맥락에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은 어떤 흐름 속에서 완성을 위해 주어진 비유란 말입니다. 때문에 맥락과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인이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러 왔는데 열매를 못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심판을 해버리죠. 찍어버려라. 이때 과원지기가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고는 오늘 결론이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두고 보고 열매를 맺으면 괜찮고 안 맺으면 찍어버린다. 마치 그 법원 용어로 따지자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생처럼 이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흐름과 문맥 끝에 나온 얘기인가? 13장 1절을 보십시다. 1절, 첫 절을 좀 볼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때, 이 그때도 풀어야 될 어떤 과제입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좀 두고 보십시다. 이 말은 나중에 풀기로 하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사건은 굉장히 당시 유명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요. 그런데 이런저런 역사 배경에 관한 책을 찾아봐도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죽였는지는 그렇게 딱히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이고 두 번째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배척시하는 그룹에 속했던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겠죠.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역사가는 기록을 안 하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처형을 시킵니다. 이때 그 제단의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여요. 그게 빌라도가 저지른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척 얘기를 해도 이건 그 사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끔찍하게 죽은 겁니다. 뭐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벼락을 맞아 죽은 것하고 비슷한 그런 황당한 죽음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이제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로 봐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럴 만한 짓을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줬겠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얼마든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멀쩡히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 생각과 의식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죠? 대번 그래도 벼락 맞을 짓을 했겠지. 이게 이제 그 인과응보의 신앙에 익숙한 우리들의 보편적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징벌신앙.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이제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었겠죠.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로 봐서 뭔가 그럴 만한 건덕지나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의 이면에는 무슨 은큼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우리 내면 속에.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기에 벼락도 안 맞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심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한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죠.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가졌던 죄나 너희들이 그런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 그 심보나 뭐예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 하나를 꺼내요.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은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처럼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돌연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들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한다. 이 이야기로 발전시켜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얘기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실로암 망대 사건 무너진 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아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가 제단 제물에 뒤엉킨 그 사건처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 사건 대번에 아는 사건이에요.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망대 밑에 멀쩡한 사람이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뭔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 두 케이스를 들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망과 죽음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돌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덩어리들이다.
죄인들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강조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했는가?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좀 풀어보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려워요. 자, 그때 이게 언제? 12장 54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54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회개에 대한 실로암 망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빌라도에 의한 끔찍한 사고를 설명했는가 하면 그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남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겠고 남풍이 불면 날이 더워질 것을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느끼고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와 분별은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날이 더울 것이다, 날이 소나기가 오겠네, 이거는 금방금방 이 분별을 해서 알아채면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죄짓고 돌아다니는 이 모든 풍토와 경향들을 보면서 왜 시대를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책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56절을 보세요.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일기와 날씨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질책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꺼내놓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을 고소하는 자가 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전에 그 재판장의 자리로 가서 판결받고 옥에 가두어지기 전에 고소하는 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화해. 그 여긴 주제가 뭐예요? 12장 마지막 부분은 주제가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라. 근데 이거를 13장 그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회개라는 얘기를 했어요. 회개. 자, 벌써 눈빛이 몇 분 흐려지시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를 고소하는 자와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 그 고소하는 자가 뭐예요?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의 고소 앞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부채에 대해서 그걸 다 갚을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은 증언하기를 파산된 존재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린 파산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론의 자본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우리를 잡아다가 고발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형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소하는 자하고 뭐 하라고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 화해를 13장 초반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회개하는 게 화해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는 하나님에게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놀랍게도 회개할 자정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는 회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누굴 보면 가장 확실하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나. 저도 저를 보면 내가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회개할 자정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은행 용어로 말하자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본금이 제로예요. 그런데 부채는 10조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이거는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요 사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길은 이 율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라 그래요. 그런데 회개할 자본금이 없잖아요. 회개할 능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잖아요. 이거를 보충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모른 채 오늘 비유를 듣는 거하고 시간을 조금 보냈지만 이 흐름을 알아듣고 오늘 비유를 듣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비유를 좀 들어가 보자고요. 자, 오늘 비유를 보십시다. 자, 잠깐만요. 비유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 우리는 고소하는 자와 뭘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맞죠? 그런데 그걸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근데 회개할 자정 능력이 자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대답을 오늘 이 비유 속에 담아내고 있다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13장 6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시온. 이 예배를 저도 4번 인도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시온 맞죠? 예, 시온만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이제 귀로 들으시면서 이 본문에 좀 어색한 부분이 뭐 없습니까? 어딘가가 좀 어색하죠? 그렇죠. 예. 강남교회 3년이면 이 정도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포도원에 웬 무화과?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져 있어요. 웬일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깔고 있어요. 당연히 포도원에는 뭘 심었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마땅하고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근데 지금 무화과가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뭘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까? 포도농사는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망했다는 부정적 표현을 하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 한번 여기를 손가락으로 꼽아두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했는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5장, 이사야서 5장.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좀 몇 군데 찾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972페이지입니다. 5장. 포도농사가 망했나 안 망했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1절 교독을 합니다. 5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들을 맺었도다. 자, 이 농사 성공했어요? 망쳤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뭐가 났어요? 먹지도 못할 들포도가 맺어졌어요. 주인이 원래 의도했던 포도가 안 나왔어요. 이것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대로 열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감으로 그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전부 농사를 망쳤다고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 이후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 포도원을 전부 짓밟겠다고 심판의 모드로 설명이 됩니다. 마치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듯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그런 개념에서 6절을 다시 보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포도 농사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망쳤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은 안 되는 땅이에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절망스러운 땅이에요. 주인이 심판을 합니다.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이미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과목의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마땅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째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3년.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빌린 표현들이에요. 율법을 빌린 표현들. 7절을 잡으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3년 된 나무. 자, 지금부터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레위기 19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레위기 19장 23절을 보세요.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네, 앞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데 과목에 관한 율법을 적어주세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그것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할례 받은 것으로 여기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3년이 지나야 돼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포도원 비유에 나온 그 연수처럼 3년이 지나야 돼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저기 로비의 소예배실에 계신 분들도 여기를 보십시오. 3년을 기준으로 3년 안 된 것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3년 된 것은 할례를 받은 나무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보세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제가 뜨문뜨문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할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최초로 행해진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요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마음이 초조해졌겠죠. 아, 이러다가 우리 집안에 대 끊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은 무슨 망신이야? 뭐 이런 대화가 일상 속에서 와이프하고 오고 갔겠죠. 그러니까 한날은 와이프가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도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내 몸종한테 들어가서 대는 끊어놓지 말아야 될 것 아니야, 여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눈 질끔 감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해볼래 해가지고 들어가서 생산을 해냈어요.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그래서 생긴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때부터 하나님이 13년간을 딱 관계를 끊어버려요. 침묵을 하세요. 이건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인생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우리도 잘할 때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빨리 아버지가 불러다가 한 차례 야단을 치던가 한 대 때리시던가 하면 더 마음이 편하겠는데 한 보름씩 아무 얘기 안 하고 투명 인간 보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얼마나 형벌이에요. 얻어맞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아브람 나이가 99세입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오랜만에 하나님이 자기 잊어버리셨을까 봐, 아브람이 잊어버렸을까 봐 난 하나님이라는 존재인데 나는 전능하다? 자기 소개하려고 그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 한마디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질책과 꾸지람이 녹아져 있어요. 너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 질책과 꾸지람이 그리고 관계의 회복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못 들죠. 면목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면목동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면목 없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게 뭐냐면 너는 가서 네 집안의 모든 남자와 너를 포함해서 전부 할례 받으라. 할례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요즘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예식인데 포경수술은 아니에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하나의 성결 예식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남성의 생식기 끝을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너는 육체적으로는 이제 죽었다 그 뜻입니다. 너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뭘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99세 때 경수가 끊어진 사라와 죽은 몸 같은 성경의 표현이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질 않고 꼭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해진 할례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자식은 자기 실력으로 인간의 애씀과 몸부림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몸 같은 데서 난 아들은 이삭이에요. 뭘 기준으로요? 할례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나무가 뭘 받아요? 3년이 돼야 할례 받는 나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뭘 가리킵니까?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는 심판의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게 나무의 할례를 명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겠어요? 바로 레위기 속에 감추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7절 우리 시온대원들 한 번만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서는 이 심판받아 마땅할 이 인생과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유된 이 포도나무를 향해서 무화과 열매를 향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뭘 그려놓고 있냐면 십자가의 그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기 율법 속에 감추어 놓으셨어요. 자, 또 보십시다. 8절 한번 같이 전체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자, 이제 우리는 그 땅은 어떤 열매도 자생적으로는 맺을 수 없는 절망적인 땅인 걸 심판의 모양으로 알았어요. 어떤 열매도 그 땅에서는 포도가 됐던 무화과가 됐던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땅이 되었어요. 이제 남는 것은 찍혀서 버려지는 길 외에는 남은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과원지기가 중재를 나섭니다. 근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8절 잘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어떻게 두라고요? 그대로 두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대로 두소서. 이 그대로 두소서라는 헬라 말이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피엠이 한 번만 더. 아피엠이 3부 때는 또 이걸 에피엠이라고 가르쳐 놔가지고 아피엠입니다. 아하고 에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피엠인데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한 해만 좀 참아보시죠. 그냥 냅둬 보시죠. 이런 양보절이 아니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뒷절에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 하나를 남기시는데 아버지요 지금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피엠이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남은 형량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사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는 누구로 감추어진 그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감추어진 그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찍혀서 불에 던질 심판 아래 놓여진 존재들에게 과원지기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두소서. 아피엠이 제가 이 형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이들을 사면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얘기해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잘하면 그냥 그대로 두고 못하면 찍어버린다. 열매가 조건절로 여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 집행유예를 선언받은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값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뭘 받은 사람이에요? 사면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면은 절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엄청나게 저지른 그 죄값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자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값을 십자가 위에 할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신 겁니다.
그대로 두소서. 아피 에미.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이 과수원은 과수원 스스로 자성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과원지기가 중재에 나서면서 그대로 두소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 파다라는 말은 사실 헬라 말을 들여다보면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짓는다. 기초를 얘기할 때 이 파다라는 단어를 써요. 마태복음 7장에 표현한 단어처럼. 그런데 여기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걸음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헬라 말에 어떤 단어하고 동의어로 쓰이는가 하면 이런 단어 코프리아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골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걸음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무엇을 필연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죽음을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때 그 단어가 걸음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쓰인 코프리아, 죽으면 이게 걸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원지기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모든 인류가 찍혀버릴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끝에 보충과 완성을 위해서 등장한 비유였다고요? 화목하라. 누구와? 너를 고소하는 자와.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회개해야 그렇게 도련한 심판과 도련한 죽음과 도련한 사망이 너희 인생길에 어느 날 불현듯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회개할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나무 위에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생명의 꽃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구절은 열매를 맺어야 사면을 시켜준다 그 말이 아니라 사면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면된 존재로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 뭐하란 얘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손과 발이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열매를 내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살림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길 외에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제는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미 죽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한 군데만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열어보세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앞뒤의 구절을 다 죽여놓는 관찰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한 본문이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놀랍게도 우리에게 목사의 직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의 직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의 직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순종할 수 있는 순서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사면역의 선언을, 대사면령의 선언과 선포를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요 본물 터지는 감격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배당을 3년, 5년, 10년을 다녀도 아직도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까지 감당하시고 대사면령을 내려주신 이 사건과 맞닥뜨리지 않는 영혼은 매일매일 지쳐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매일매일 짓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은혜의 복음을 계속 율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내면 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짓눌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 속에는 복음만이 주는 자유, 대사면령만 붙들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누린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심령의 벅찬 고백이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우중충한 삶을 털어내고 우리의 옥죄오는 삶을 털어내고 뭔가를 내 삶을 질기게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정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